디모데후서 4장 저희가 함께 읽을 시간입니다. 4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있고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김강훈 선생님께서 11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점령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다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동안 저희가 교제한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4장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 당시에도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간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떠났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 순교의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영적으로 고독한 상태이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사역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그가 사역계로 소명받은 일을 부름받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이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이제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후서 1장 1절은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사항입니다. 그가 이제 순교의 상황을 앞두고 특별히 주님의 생명의 약속을 바라봤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절에서 9절 보시면 디모데에게 그의 스승 이 바울이 감옥에서 비록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배운 그런 가르침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님께서도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에게 마땅한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그 분깃을 제한적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15절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것을 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흠정역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타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이 분변이라고 합니다. 분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유대인과 이 교회와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경륜에 따른 바른 분별로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2장 후반부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또한 하고 있고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악한 영들의 이 세력과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므로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도 또 기독교계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이 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생명이 없는 이 종교인들로부터 떠나서 진리를 따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진리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즉 경건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4장은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꾸준히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다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보시면 바울의 신앙 간증을 보게 되고, 또 16절은 바울을 떠난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22절 보면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 디모데후서를 좀 요약했고요. 형님들 중에서 이제 4장을 자세히 좀 더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제일 어린 저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습니다. 7절을 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할 말이 없었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쭉 있다가 17절에 보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유심히 보게 된 게 말씀이 온전히 전파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전파될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까 생각이 됐는데, 앞에 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그걸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됐다고 저는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그냥 지식으로 그냥 때렸다 미인 적이 있어요. 그냥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됐고 그랬는데, 결론은 교회에 못 나오게 됐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강권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지 않으신다면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나와서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40분까지 나누고 제가 좀 정리하고 50분부터는 기도를 하도록 할 테니까 좀 준비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눠줬으면 합니다. 사장 들어가기 전에 사장 원장님이 3장에 보면 아마 바울 형님한테 이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 교훈을 갖고 이렇게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4장에 바로 들어오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아주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써서 전파해라. 이렇게 그 전도인으로서 명령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그 헛된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스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전도를 할 때는 틀림없이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을 이렇게 예견하시면서 그런 일에 이 맡은 바 직무로 이렇게 임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참 이와 같은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은 참 예언, 자기가 어떻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이 심정이 참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감옥에서 좀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 형님의 심정이 참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와 같은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멸관을 이렇게 주실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참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11절에 보면 참 이걸 읽을 때 참 그 사도 바울 형님이 이제 마지막 때 참 그 마음이 찡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버리고 대마도 떠나고 또 이 그레스, 디도, 달마디아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가 올 때는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도 바울 형님은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마가가 이제 아마 그 뒤로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말하면서 네가 올 때는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정말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마가를 맺혔던 사도 바울 형님이 언제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보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한번 토라지면 영원히 참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마가 때문에 자기를 인도했던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떠났던 사도행전 15장 그 28절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렉산더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알렉산더가 아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을 무지하게 괴롭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그 구리 세공업자 하면 아마 상당히 그 재력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아마 복음 전도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방해한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다시 하면서 참 저는 그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사도행전 2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우리 사도바울 형님이 잡혀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아마 이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변명을 할 때, 변호를 할 때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만 있냐면 주님만이 내 곁에 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참 그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참 그 이제 죽음을 앞둔 노 형님 같은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들도 그런 그 처지에 임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금방 우리 문영재가 이렇게 간증했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변호할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할 때 다 떠나버리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을 하십니다. 얼마나 참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참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 떠나버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고 허물을 돌리지 않으면서 주님만이 내 곁에 서 있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온전히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일들에 내가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은 정말 이 사자는 그 아주 무서운 거잖아요. 실제 사자가 뭐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자 입에서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건짐을 받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끝에 1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확신에 찬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끝맺는 인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만약에 이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감옥에 갇혀서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을 때 그 마음에서 외로움이 어떨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사도바울님은 담담하게 그런 모든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와 같은 믿음을 좀 갖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1절 말씀에 강력하게 어미 명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과 또 심판자이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다 강력하게 명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데서 이 사장은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이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당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할 얘기 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그 나타나실 것을 두고 이렇게 어미 명합니다. 강력하게 말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파할 때 특히 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저희가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 게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런 핑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너희가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필요할 때 전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또 5절에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저희가 저희에게 맡긴 사명을 힘을 다해 살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이미 그런 직무를 그 의무를 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쓰라는 말씀이 참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이 좀 되면서 정말 저는 항상 힘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이 일을 사명을 두고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하는 건지 되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성대 학생들에게 이제 유학생 모임 전단지 이렇게 돌리러 갔습니다. 월요일 날 갔는데 참 그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뭐냐면 담대하게 이 일을 참 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제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서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참 정확히 알면서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한 복음이 어떤 그냥 약한 복음이 아니라 또 그 단순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물건을 팔러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에 관련된 이 복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조금이나마 이게 그 하나님의 일에 저희가 힘쓰는 일을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하게 되면서 참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렇게 참 혼자 되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바울의 참 이런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과 엄청난 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 정말 서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정말 그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또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여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5분이 또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더 이 담대함을 얻게 됐으면서 주님 이렇게 그 전도를 보낼 때 두세 사람씩 짝져서 보내는지 이유를 알게 되겠고 혼자 가게 됐을 때 그 전에 이제 전주에 한번 상황을 보기 위해서 혼자 가게 됐는데 참 그 담대함이 그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더 담대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에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안에서 실행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정말 별건 아닌 건데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디디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리라는 이렇게 그 역사하게 되고 또 다음 바를 내디디기가 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강력하게 그런 전도의 일을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누누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핍박이 심하고 또 허탄한 말과 사역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는 점점 더 그렇게 좀 타락해가는 그런 점점 복음이 이제는 더 증거되지 강력하게 증거되지 않는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할 거를 복음을 증거할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딸이 대학교 이제 1학년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다고 지난 어제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느꼈던 것들을 자매에게 이렇게 전해왔는데 참 신입생 환영회 가면 이제 그 환영회 갔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재밌게 노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에 참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저기 가서 이렇게 좀 어울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유혹이 막 왔다고 그런 면에서 혼자 이렇게 이게 술 자리거든요. 여기 한 신입생 환영회 가면 그리고 뭐 어디서 놀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노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제해줬던 게 사람을 교제해줬던 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렇게 우리가 막 부딪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기쁨 이 세상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믿고 알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재밌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랑이 약해졌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즐거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뒤에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뭐 엄청 몸이 힘든 것처럼 분명한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여기 보면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 그가 결국에는 사랑했던 세상에서 대신 당하고 그 대가를 또 받아야 될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좀 얘기하게 되고 뭔가 저희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저희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이 아무것도 않게 여겨질 때가 있었거든요. 저 경험으로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그때 저희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지만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도 만만치 않구나. 이 즐거움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곁에 계셔서 그 힘이 공급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 사도의 상황은 정말 곧 죽을 상황이고 이제 아무 이 세상에서의 남을 것이 없는 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바울 사도처럼 저는 얘기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 마지막 생애를 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고난을 받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는 자 같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근거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볼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항상 이 바울 사도의 힘과 능력과 기쁨이 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그가 참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했던 기쁨, 즐거움이 세상보다 능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저희 가운데 사실 주어졌고 그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됨을 보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6절, 7절, 8절 이렇게 볼 때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이 과연 있을까? 사람 생애에서 생을 마감할 때 참 이 사도 바울 형님의 이 유언이 참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참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임이 되고 나의 떠날 계획이 갖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거기도 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를 행함에 있어 모든 걸 바치겠다는 뜻으로 관계를 나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소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소재, 밀가루, 가루 음식이 가루죠. 밀가루도 있고 또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꼭 그 위에 관제, 즉 다른 말로 해서 전제, 영어로 해서 컵오퍼라고 해가지고 그걸 뿌려야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그 행위인데 그 관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이것이 주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냐 또 주님께서 행함이 있어서 이거 한 것이냐 즉 관절한 것은 그 괴물에 보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이 일생이 스테반도 또 주님께서 다 이뤘다 스테반도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관절한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모든 일에서 주님 일에서 내 자신이 육신이 드러나지 않느냐 또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느냐 이 껍데기 같은 이 인생에서 내가 나오질 않았냐 이 관계로 진짜 모든 생활에서 관계로 부음을 바꿔서 이 하루를 지냈느냐 저들이 이 인생을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관계의 부음을 바꿔서 따라서 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아까 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저희들이 위안이 되는 것이 뭐냐면 8절 마지막 줄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또 일상 생활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또 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율법적인 것이냐, 또 분별할 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관계의 부음을 받는 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이것이 과연 내 관습적으로 행한 일이 아닐까, 남한테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이 생활에 임했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참 저도 이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언젠가 조만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당당하게 후회 없이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시록 말씀 그대로 저희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도 또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관계 부흥 같은 생활을 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교훈받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 삶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적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자기 믿음의 참 아들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기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선진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참 이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저한테 교훈을 주신 말씀은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또 예수 앞에서 바울이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의 삶을 인도하셔서 당신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그냥 의식적으로나 추상적으로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을 그 성령과 더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어떤 시기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을 의식하고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이 제게 주님 앞에서 의식이 됐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말씀을 감명받아서 때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감상적인 감정적인 이야기로 그냥 감동을 받아서 교훈받은 교훈으로 자기가 그냥 동의를 얻고 그런 사람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고 실체화가 돼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을 앞에 두고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 그리고 너한테 부탁을 한다. 어떤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이 저한테 또 교훈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교훈이 됐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정들 아니면 그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더불어서 나를 실제 인도했고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 인도할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많죠. 그리고 내 경험들, 내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되죠. 그럴 때 되면 차라리 입을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주님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바울의 삶에 있어서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개인 사람은 바쁘죠.
근데 그것은 내 개인사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인도하신 내역의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지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아니면은 그 누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일해야 됨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고 했는데 이제 고난 받기 싫죠. 시간을 내기 싫고 마음을 들이기 싫고 또 물질을 쓰기 싫은 거. 또 쓰여진다고 해도 어떤 때 쓰여지냐면은 자기 사욕을 쫓는 일에 그리고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아니면은 환경들 그런 상황들한테 쏟고 싶어 하는데 근데 바울은 자신의 실제 현재의 삶을 들어서 전도자의 일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마음과 또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또 나에게 준비하신 완전한 소망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하지만 육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때에 당신의 부르시는 사역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전도자로서의 합당한 자세이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소망이 있는 것은 7절, 8절과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주셨다.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고 불타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부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안고 당신의 신부로서 나에게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늘 내 삶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가 되고 구체적인 삶이 돼서 주어진 것에서 말과 입술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광영재님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풀리면서 앞선 형제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2절 말씀을 보니까 동일하게 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그때가 과연 어느 때 그런 말씀을 전파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어디다 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근해서 직장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로 하면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전도인의 전도자의 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계속 살피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디모데가 전할 때 교회 가운데서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렇게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귀가 가렵다고 했거든요. 귀가 간질간질하면서 자기가 이제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귀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만약에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지금 관심이 많다면 건강에 대한 그런 교사, 그런 스승
그런 또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다면 또 영어 공부. 제가 그런 경우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려고 했을 때 그 라이센스를 꼭 따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스승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내 마음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서 제가 돌이켜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제가 좋은 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형제자매들이 계시고 또 저 자신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또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계할 것들을 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역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전에 걸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이제 결국은 그런 말씀의 전파의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일들에 신중해라. 그래서 이제 고난 받을 것들을 이제 각오하고 결국은 전도자의 일과 내가 맡은 그 은사를 그런 직무들을 다 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맡은 일들을 교회에서의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할 것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과 내 직무의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는데 전도자의 일이 우리가 전도자의 은사를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전도자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초대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좀 섬길 수 있고 그분들을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전도자의 은사는 아닐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참 주님이 이제 기뻐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다와왔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신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결국 참 무는 사자와 같이 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자의 이 사단마귀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결국은 내 곁에 서서 계셨던 그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여정을 그 가운데 넘어가지 않냐고 참 일어나서 참 얼마나 죽음의 그 골짜기를 많이 지났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지켜보면 거기서 건져진 걸 보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오셨던 거죠. 주님이 저희 곁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고 나의 힘을 주시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사랑하는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 얘기를 들은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그 자신의 정말 아버지 같은 아버지인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빨리 달려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21절에 보니까 다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추면서 겨울 전에 오라고. 그걸 보면서 과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이렇게 관계와 또 나를 이렇게 속히 부르는 사람에게 그런 형제님에게 내가 속히 가고 싶어. 이런 참 아름다운 형제의 그 사랑을 미국 가운데서 참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서 힘을 주시지만 형제들도 함께 곁에 서서 함께 있어주고 힘을 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에 참 있을 것이라고 또 더 많이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을 것들을 참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참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묵상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게 형님들이 말씀을 잘 봐주셔서 계속 또 격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잡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영균 형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스타트가 참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 형님의 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출근하면서 제가 이제 덕정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마을 버스를 타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다시 이제 옵니다. 왔는데 계약을 해서 그런지 되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좀 힘들게 타고 또 이제 올 때도 또 굉장히 힘들게 타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또 서울에 딱 들어오니까 지하철이 또 넓고 깨끗해서 경기도민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약간 사람이 많고 적고 버스에 사람이 많이 있었고 적게 있었다 이거 가지고도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낙심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 형님은 방금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이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사도 바울 형님이 행복한 사람이냐 또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감옥에 있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심지어는 겉에 겉옷까지 없어가지고 추운데 그 옷을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 바울 형님의 이 모습이 과연 행복한 것이냐? 저는 제 자신을 또 비교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참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데 사실 바울 형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 인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님도 이제 그러셨고요. 근데
네, 그런 바울 형님이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그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너는 전도인의 이 일을 하여라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형님들께도 다 나눠주셨지만은 또한 여기서도 저도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주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만 계신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찬송가 기자가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찬송을 한다는 그 찬송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자들이고 정말 성공한 자들이고 이긴 자들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바울이 직면한 상황은 절대로 기쁜 상황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재 가운데서 주님을 인식하고 또 그분께서 격려하는 그 힘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그런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격려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대하면서 참 마음에 이 노 사도의 이 믿음의 경주에 참 감동을 받고, 우리를 이와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완수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분별이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 주님은 심판자로서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은 심판자이심을 바울은 항상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자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속중심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면서 공정한 우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그 주님 앞에서 그는 서 있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심판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인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경외할지 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복음의 이 진리를 뿐만 아니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책망하고 권고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르침까지 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대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이 환경을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이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것을 이제 저희가 다른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도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어떤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이 견책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모든 오래 참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이렇게 권면하고 견책하거나 꾸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꾸짖기까지 이제 가는 그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같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다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다리다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쉽게 책망하거나 견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저는 그 3절에 때가 이른다고 말씀인데 벌써 이 종말의 때가 왔다고 보시고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이 상황은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데마와 같이 이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거절하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와 저는 마가가 참 비교가 되는데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는 데마가 이 마가보다 앞선 자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계산하고 마치는 이 시점에서는 이 마가가 더 유익하고 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한 것이 저희들에게 참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경계로 봤고요. 특별히 이 건전한 교훈, 건전한 가르침,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전한 이 말씀, 가르침은 이 바울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 고난을 받는 것이 참 우리가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왠지 이것을 받기 어렵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마음 안에 육신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들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방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일어남으로 이 동욕의 선상에서 멀어져 가고 결국은 이 고난을 동참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이제 데마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일에 여기 보면은 이 5절 보시면 정신을 차려라.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신을 보고 왜 그럼 어떻게 이 건전한 이 교훈을 따르고 정욕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 이것은 아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때로 타협하고 내 정욕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은 죄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즐거움과 동참할 그런 자가 아니라 심판하신 그분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부르신 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주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라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의로운 너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냈다. 주님의 인격을 드러낸 그런 실제적인 의로 인정받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사람들을 대하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영적인 이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선한 영적인 전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8절 보시면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실로 자신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형제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동료의식과 지체의식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나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개인에게 저에게는 이제 직장 생활이 있고 교회에서 맡긴 일이 있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겠죠.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끝까지 주와 함께 행해 나갈 때 주와 함께 이제 저희가 그분이 오실 때 큰 위로와 영광과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2절 보시면 그가 이와 같이 권면하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마치는데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알려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이후에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디도서로 나갔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성경 읽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